일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의 시대상과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끼는 칼처럼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잘 섰을 때에 이 장작을 쪼갤 때에 잘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도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날선 이 도끼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세밀하게 우리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은 흔히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도끼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에 의해서 아무런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필요한데 쓸 수가 없어요. 도끼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도끼는 장작을 이렇게 찍어서 패야 되는데 무기력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발달된 민주주의 시대는 여러분 민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주인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북한도 민주주의죠.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죠. 사회민주주의죠. 그 민주라는 말은 다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3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전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보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종말 시대를 상징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백성의 정의 혹은 백성의 통치란 뜻이에요. 라오스, 백성이란 말이죠. 디케라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 간다.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과 사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주주의,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교회는 백성이 교회를 다스린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그 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다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를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천국 시민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맡고 말씀보다도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뜻이 모든 것을 앞세워 간다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려졌다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린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실상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만 그 소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가리워지면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무딘 도끼처럼 혹은 내 손에서 벗어난 도끼처럼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비진리가 왕성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리라는 거예요. 자, 왜 사랑이 식어졌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불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너무 불의가 성해요. 왜? 술 먹고 음주운전한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이 잘못해서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 가장을 치어서 죽였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왜 죽는 사람이 따로 있냐? 아니 지금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이 잘못되었는데 죽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그 피자를 싣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피해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은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해한 사람을, 그래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죽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 나쁜 사람은 또 살아서도 보호받고 그 죽은 자의 그 아픔과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해 주나요? 요즘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잖아요. 조모모 씨가 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걸 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보호받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의하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죄는 우리가 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얼마나 세상이 불의하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비진리가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마치 전체의 생각이고 옳은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비진리가, 불의가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저 하나의 듣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 가톨릭의 타락은 바로 말씀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시죠. 물에 빠진 도끼가 사용될 수 없듯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뭇가지로 떠오른 도끼. 자, 물에 빠진 도끼는 말씀의 왜곡과 타락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해방신학이니 케어신학이니 온갖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나무 가지가 그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 가지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말씀 회복은 바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한 것도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왜곡했느냐? 자,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뭐를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옷처럼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죠. 안정되죠. 그런데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이 뭔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의식을 바꾸든지 바뀌는 거 싫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익숙한 것이 좋다. 또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을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대.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말씀을 지배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의 타락도 말씀 왜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한 것도 말씀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도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온갖 이념과 사상, 잘못된 교리가 말씀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고 하는 것은 만찬 혹은 저녁 식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던 날입니다. 저녁 식사 때
바로 언제를 말합니다.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길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죽으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